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그 심상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분께 사사 받으셨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이제 바울의 영성, 울림, 떨림, 어울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또 그리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영성을 표현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아마 뒤에 있는 풀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왜 안 풀릴까를 생각했을 때 그건 역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풀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죄송합니다. 수련회가 아니죠. 우리 주일학교 부서를 상대하다 보니까 수련회가 입에 익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수련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어주시는 그 문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비법이었구나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틀 전 밤에 비가 내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죠?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그 비가 왔습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는 몰랐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는데 해가 뜨기 직전에 그 향기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에 젖은 흙 냄새와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솔 향기가 이게 겹쳐져서 여기가 무릉도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무릉도원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병산소원이라고 안동에 있는 병산소원에 갔었는데요. 비가 내린 그 다음 날 새벽에 그 백로가 막 건너편에 막 이래 날아다니고 그 산이 병풍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요. 강이 흘러가고 왠지 그 강을 넘어가면은 정말 하나님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때 맡았던 그 향기가 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과연 이런 자연의 향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테라피 종류 있죠. 아로마 이렇게 향기, 방향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지만 저 향기는 어떻게 조합을 해도 만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언가를 바라보면은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하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나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를 털어라라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연예인 집에 가서 냉장고를 통째로 들고 와서 그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재료로만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알고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많은 재료가 들어있는 분도 있는데 진짜 이것으로 무슨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말 우리가 요리를 하면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인데 그 요리사가 재료들을 조합을 하면은 정말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 주방에서 우리 이양자 권사님, 최성호 권사님, 막 우리 권사님들이 요리를 해내면,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친구가 잡채를 3번 먹었다고 하던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서 요리를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거는 진짜 저 요리사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요리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데까지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그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또 무한 반복하면서 그것들이 요리 도구와 요리 재료와 또 음식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익숙해지면서 하나의 자신만의 비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재료와 음식이 되어지는 이 비법 공식이 각자 그들에게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없는 음식이 제작되어지고 창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법 공식을 통해 자기만의 음식이 나오고 나는 이런 요리사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 있는 이 음식처럼 하나님이 만드는 레시피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써내려간 바로 비법 공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또 인간들이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하셨지만 레위기 다 이해하십니까? 레위기에 가면 다 막히지 않습니까? 그 제사들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 어떤 보물을 캐내는 기분이 들지만은 그 보물 캐기가 싫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인지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또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케 하시고 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한편의 히브리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관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처음과 나중 되심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는 제작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우리 허일 장로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마 소머즈의 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만약에 들린다면은 아마 괴로워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혈압이 좀 높으면은 매미 소리처럼 찡한 소리가 종일 이게 몇 날 며칠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혈압 떨어뜨려 주세요. 속으로 기도하고 또 약 먹고 하나님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체면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에도 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만약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면 아마 어떠할까요? 근데 이 지구가 들리는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자전과 공전이 없다면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이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과 사는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중등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법칙에 의하면은 다른 것들은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모습은 흙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제작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창조의 섭리 중에서도 가장 탑 오브 더 탑, 우리 그 TOP라고 하죠. 그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왜 세상에 창조되어진 것과 인간이 다르냐? 하나님의 의식, 바로 하나님의 숨결,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로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계십니다. 제작된 존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된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붙어 계신다면 창조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바로 저 풀림이 어떻게 풀려지는지 한 번 더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3일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말씀만이 옳으므로 그 말씀만으로 교훈 삼고 말씀을 지킬 때에 상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와 여호와의 법, 이것들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만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만이 순결하고 정결하며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말씀만이 진리이고 공의임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또 우둔함이 아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기쁘게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정결하여서 영원하며 또 진실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없으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꿀을 먹습니다. 제가 꿀을 먹으면 푸 같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바지도 안 입는 그런 변태곰은 아닙니다. 꿀을 먹는 이유가 상상하지 마십시오. 꿀을 먹는 이유는 목이 상할 때 정말 꿀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그냥 이것이 저절로 삭혀질 때까지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좋다. 말은 뭐하지만 입을 닫고 있으면서 정말 좋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너무 이게 침이랑 섞이면요 완전히 단 것도 아닌데 쏴 하면서도 목을 치료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꿀을 생각하면은 그만큼 달달하는 것이죠. 그만큼 유익하다라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가상화폐 중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화폐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2만 달러까지 갔었는데 그게 0.0996달러인가? 그게 완전 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것을 진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을 가장 부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박사과정까지 수료하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제 친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짜장면집을 가서 열심히 배달하다가 본인이 비법을 전수받아서 짜장면을 만들어서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벤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 말씀이 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정말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되고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편안함 그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교훈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짐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친구들 압니까? 주일학교 친구들? 예행이 알아? 예.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불렀는데, 오늘날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행군하시면서, 이등병이 행군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리 아픈 거 절대 아닙니다. 물 못 마시게 하는 게 힘듭니다. 지쳐서 탈진하는데 안 가면은 뒤에서 고참이 때리고, 정말 안 가면 나고하면은 참나무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진짜 나의 입술에 100번 1000번 진짜 대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세상은 여러분을 삼킬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함을 가지고 주일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 친구의 고민을 듣고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친구입니다. 부모님입니다. 그 아이를 좀 케어해 주세요라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침 제가 중등부 마치고 나오는데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 인사를 하고 동생 잘 있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이 무엇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친구가 같이 있는데 두 친구 다 꿈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늘 운운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꿈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으로 그 아이들을 살려야겠습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공부 잘해서 공부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공부 잘해서 조금 더 좋은 직장 가지는 것, 그게 아니라 좋은 꿈을 가져서 그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엘빈 토플러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점.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들을 이제는 교회가 제시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다음 세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집사님들께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집사님, 제발 우리 청년들 좀 취업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출세를 위해서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정착해서 결혼하고 이 지역에서 집사님 회사에서, 집사님 또 장로님 회사에서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좀 많이 취업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대기업, 소기업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착실히 일하면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시 기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정말 예비되고 준비된, 훈련된 우리 청년들 취업 좀 시켜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간구하는 그런 다음 세대로, 그런 어른으로, 그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너머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풀려지는 것이고 그 삶이 풀려질 때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야구를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경기를 어제 치렀습니다. 빠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맞네요. 저희 그 빅토리 드림즈가 두 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잊었어요? 금방 잊었어요. 이겼습니다. 저는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신생팀인데 그 팀은 몇 년 동안 야구를 하는 팀인데 두 번이나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는 한 점 차였지만 이번에는 역전도 아니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2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냥 좋아하던 아이들이 어제는 경기를 치르고 나서 막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냥 막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이 아이들이 막 반성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제가 곰곰이 살폈습니다. 왜 저러지 했는데 그때는 코치가 없었습니다. 그 얼렁뚱당 감독인 제가 야 잘한다 이거만 했는데 어제는 강습 저희 코치님이 계시거든요. 백윤아 코치라고. 이번에 이제 아니까 야 칠 때 그러면 안 되지 사인을 막 냈습니다.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러면은 번트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뭐 이렇게 뭐 내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치지 마 이런 거 했는데 애들이 지난주 분위기로 갔다가 갑자기 사인을 내리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코치님도 그냥 그냥 해 이렇게 됩니다. 끝나고 났는데 본인들도 이제 깨닫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말 이 더 많은 점수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 미스가 나니까 작전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인 공식을 이미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고 그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까? 습관처럼 살아가니까 그 사인을 무시하고 그 사인이 뭔지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또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앞으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라도 명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으로 2박 3일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또 지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담비를 허락하셔서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